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어제 말씀까지도 여러분 초막절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우의독경하는 세기의 경읽기 이렇게 참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 대화들이 계속되는데요. 그런 중에도 여러분 30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1절과 32절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예수를 이제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귀한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깨닫게 되는 이 자유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자유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이 자유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워싱턴 DC에 가보면은 거기에 그 참전 용사들의 그런 비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 전쟁 속에 와서 전쟁을 하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고 또 실종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3만 명 이상 이렇게 벽에 쓰여져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is not free예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자유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산주의와 싸워서 사회주의와 싸워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말 반드시 이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란 공짜가 없다. 희생이 없는 자유란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 이 유대인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자유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 이게 이중적으로 여러 다양한 의미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세요. 정치적으로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430년이 넘도록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그래서 출애굽의 자유와 해방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사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은 이웃 나라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정시대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아수르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런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그러면 종교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3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나라에 핍박을 받고 종의 노릇을 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너희가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게 뭐죠?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죠. 종교개혁가 존 칼뱅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어떤 영적 실체의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을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하면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인간의 실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에 여러분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들이 있는데 역시 동일하게 이 악이 죄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죄의 종로로 타며 죄의 노예가 된 그런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한 집에 주인의 아들과 종이 같이 살아요. 비슷한 환경에서 살죠. 거의 뭐 비슷한 음식도 먹고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은요 그 집에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만이 그 집에 영원히 살고 그 주인의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의 종로로 태서는 진정한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36절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진리예요. 예수께서만이 진리를 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가 아니시고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에 얽매여 있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32절로 돌아와 보시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고 죄에서 해방받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 자유를 우리가 계속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정말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비결은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여기 말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의 말씀에 거하면 이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 거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거하다라는 표현은 뭐죠? 거기에 함께 있는다라는 얘기죠.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뭐죠?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붙어 있어서 거하고 함께 있게 될 때 뭐죠? 계속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거하다예요. 그리고 이 거하다는 뭐죠? 순종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모님이 여러분 외출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지금 밖에 추우니까 또 나가면은 위험하다. 그 집에 거하고 있어라. 여기 가만히 거하고 있어라. 그러면 자녀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그 부모님을 사랑해서 그 위험한 밖으로 나가지 않고요. 추위에 나가서 떨 필요 없이 가만히 집 안에 부모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거하고 있으면 돼요. 이 거하다가 바로 뭐죠? 순종하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붙어 있어서 그 말씀과 관계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 은혜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없습니다. 자유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그 복종과 그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다시는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종의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여러분 이 믿음을 꼭 지켜야 되겠고요. 5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자유를 얻었다고 그냥 방종을 해가지고 그 자유를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 육체의 기회를 삼도록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22절에 23절에 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게 되고요. 또 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종로로 타지 말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진리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그리고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복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